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경청과 실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일청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하되 기쁨으로 자기의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것을 일컬어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집사님들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되 기쁨으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 바울에 의해서 많은 영적인 교육을 받았고 아울러 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디모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너의 좋은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를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주의 뜻에 합한 일꾼이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일꾼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또는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합니다. 족보와 신화는 한마디로 말하여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한 겁니다.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단들의 주장이나 사이비들의 주장과 1.1핵이라도 타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밖에 갖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에게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져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거짓 교훈들을 떨쳐버리고 디모데가 집중하여 추구해 나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이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를 중세시대 때에는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었지만 실제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부터 생겨난 단어이지만은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다 아니면 영성수련회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수련회다, 경건훈련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서는 이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과 대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웃옷을 벗고 그리고 밑에 또 그냥 반바지 정도만 입고 경기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운동 경기 비유에서 운동 경기를 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그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여 자기의 몸을 단련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작은 부분에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되고 운동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경건의 연습은 분명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평안한 삶과 내세의 복된 삶에 이르기까지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도 매일매일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남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서로서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모습, 전도의 훈련을 받는 것,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들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말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쉼없이 가르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나약하게 양육하지 말고 명령은 군대의 지휘관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한두 번 해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 교사로서 이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소함이라 하는 이 말은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사회에서는 20살이 되면 군대에 가고 30살 말에 가서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를 가리켜서 20대에서 40대 미만까지의 그 나이대를 일컬어서 연소함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연소함이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에베소 교인들과의 평균 나이보다 젊다는 것이고 또한 장로들이나 교인들 틈에서 경륜이 적은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연륜과 경륜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연소함을 행동의 진지함으로 보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님들과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너희의 권위를 유지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 그리고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말은 사적인 대화와 공개적인 연설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지도자나 교사와 책임자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 살 수는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랑이나 믿음과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이며 이것들도 결국 타인과 관계된 행위적인 일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위로 표현이 되고 믿음은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절은 순결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죄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 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직한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로서 비록 연소할지라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분은 3년 동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들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동에 있어서도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럴 때까지라는 이 말은 내용상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딴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에는 역시 다른 곳에 있었죠. 쓸 때쯤에는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가기 이전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없는 중에
디모데가 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 공중 예배에 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에서 읽는 것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권하는 것은 교리나 도덕의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권유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전념하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의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배우는 사람도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가운데에서는 영혼이 소생하거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될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이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도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묻어두는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맡겨준 직분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주어진 직분을 일컬어서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일컬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일컬어서 선물 또는 은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또한 장로회의 안수를 통하여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므로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 나가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일에 마치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 전심전력을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심전력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히 그 일에 투신하라, 몸을 헌신하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런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할 것 없이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직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의 몸을 투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성숙함을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너의 믿음의 진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가일청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진보, 달리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모습을 자연히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진보한 사람의 사역과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진보로 인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자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가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믿음의 진보가 교회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긴 일꾼이지만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샘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므로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잘 순종해 감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5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것, 나에게 도전이 되는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그것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